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에스라의 나무 강단이 제공하는 성경의 어휘 연구 계속합니다. 성경의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에 대해서는 누차 강조했기 때문에 오늘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106번째 아주 중요한 어휘를 연구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어휘와 하느님이라는 어휘입니다. 어떤 성경 역본에 보면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어떤 성경에는 태초에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이렇게 서로 다른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표현이 다르면 그 하나님 대상이 다른 대상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 부르는 칭호의 차이에 불과하지 같은 대상을 두고 부르는 칭호인데 왜 이렇게 갈라졌느냐 오늘 한번 연구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각 언어로 된 하나님 칭호가 어떤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신, 하나님을 가리키는 언어, 여러 언어를 대표적으로 살펴봅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딱 펴면은 조금 전에도 낭송한 바와 같이 태초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록한 히브리어로는 엘로힘입니다. 엘로힘이라고 하는 말은 복수 형태예요. 단수는 엘인데 엘로힘 하면은 복수라는 의미에서 신들 뭐 이런 표현입니다만은 하나님을 가리킬 때 늘 복수의 칭호를 사용하는 신학적 배경이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가 늘 복수성어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아니고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복수 형태로 있어서 엘로힘으로 일반적으로 일컬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히브리어와 그 인근 언어인 아랍어, 사우디아라비아와 또 이집트와 또 뭐 이란 같은 데서 사용하는 요르단에서 사용하는 아랍어가 있어요. 아랍어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씁니다. 알라 이렇게요. 알라 신이여. 이슬람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끌 때 알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요거예요. 그 외에 신약을 기록한 헬라어로는 세오스 이렇게 로마자로 쓰면 세오스예요. 세오스. 그리고 라틴어로는 데우스이고 에스파냐, 스페인어로는 디오스, 포르투갈어로는 데우스, 프랑스어로는 디우라고 합니다. 이탈리아어로는 디오. 아주 비슷하죠. 데우스, 디오, 디오스, 세오스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로 가면 아주 달라져요. 여기 보는 것 같이 러시아어로는 이렇게 쓰고 발음은 로마자로는 보그 같은데 보그라고 발음은 실제 발음은 보흐라고 합니다. 저는 러시아어를 모르지만 이걸 발음하는 하는 사람의 발음을 들으니까 보흐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헝가리어로는 전혀 달라요. 이스텐이라고 하나님을 칭합니다. 영어로는 God, 영국 영어로는 God, 그죠? 미국 영어로는 God created 이렇게 말하죠. God. 그 다음에 네덜란드어로는 스펠링은 똑같아요. 그럼 네덜란드어로는 영어의 G가 그 발음이 안 나고 허 발음이 호드예요. God이 호드예요. 똑같 God만 보고는 이게 네덜란드인지 영어인지 모르지만 문장을 봐야 이제 호든지 고든지 발음을 판단할 수 있어요. 독일어로는 TT가 두 개 붙어가지고 발음이 짧아지면 고트가 아니고 고트예요. 그 다음에 덴마크어로는 굿이라고 말합니다. 이건 서양이고 동양에 오면은 한자로 신, 상제, 샹띠 이렇게 말하죠. 샹띠, 천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일본 말로는 카미가 신이에요. 하나님 하면 카미사마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아이스로 카미사마 사랑하는 하나님 카이사마 이렇게 하는 것을 많이 들을 수 있어요. 일본인들과 앉아서 기도하면 다 카미사마 이렇게 해요. 카미. 그 다음이 한국말인데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자, 여기도 본 바와 같이 조금 달라도 같은 하나님인 것처럼 우리말도 하느님과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청경이 다르느냐 안 보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 번역할 때 창세기 1장에다가
하나님 해놓으면 그때부터 하나님이에요. 또 하느님 하면 그걸 따라 하느님 이렇게 합니다. 존 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스코틀랜드의 연합장로교회 목사로서 선교사가 되어서 만주로 갑니다. 만주. 그래서 이 1872년 그러니까 로스의 나이가 만 30세가 되었을 때 30세죠. 예, 만주로 가가지고 선교 활동하다 그 4년 후인 1876년에 고려문으로 갑니다. 고려문은 문 이름이 아니고 지명입니다. 이제 중국 만주에서 고려 조선 땅으로 내려올 때 그 마지막 국경 도시가 고려문이에요. 고려문에 와가지고 조선인을 만났는데 거기서 조선어를 배우고 이서 성경을 조선어로 번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그로부터 한 6년 후인 1882년 요 연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1882년에 예수 형교 누가복음 지원서라는 낫권 복음을 번역 출판합니다. 낫권 요즘 말하면 쪽복음 같은 거예요. 요한복음 딱 따로 돼가 누가복음 따로 누가복음 따로 첫 번역을 내는데 이것은 낫권 성경으로 한국어 최초의 번역이고 그는 그 성경을 번역해서 가지고 1887년 이로부터 5년 후에는 신약 전서인 예수 형교 전서, 예수님의 거룩한 가르침 전서라는 신약 전서를 출판합니다. 이것 역시 한국어 최초의 신약 전서 번역입니다. 자, 쪽복음으로는 누가복음이 1882년, 그로부터 5년 후인 1887년에는 신약 전서가 조선어로 한국말로 한글로 번역이 되어 나온 것입니다. 아주 뜻깊은 것입니다. 이분이 존 로스예요. 맨 처음 나온 1882년에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입니다. 예수 누가복음 전서이고 광서 8년 나왔어요. 광서 8년 1800 심양 문광서원에서 심양 양심이 아니고 심양 문광서원에서 나왔다. 표지입니다. 낙권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온 것이고 그 다음에 신약 전서가 나온 것은 예수 선교 전서가 예수 강생 1887년 그래서 이걸 보면 성경이라는 말이 경성은 서울이고 성경은 이렇게 해야 돼요. 이게 선양, 심양을 성경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문광서원에서 나온 예수 선교 전서예요. 이분이 존 로스의 만년의 모습이고 아까는 젊었을 때 모습입니다. 자, 이것이 성경 신약 전서, 예수 선교 전서 신약 전서입니다. 전서인데 이것을 책으로 보면 있습니다. 근데 이 책 누가복음에 보면 하느님으로 되어 있어요. 하느님. 여기도 하느님. 그러니까 맨 처음에 존 로스가 번역해 나올 때 누가복음 1장 6절 8절에는 하느님 전체 하느님으로 처음에 불렀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존 로스가 아주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한국인에게, 오늘날 한국인이죠. 그 당시에 조선인에게 heaven은 하늘. 그때는 하늘이 하늘에 계신 이렇게 했어요. heaven은 하늘이고 Lord는 주님 할 때 님이고 그리고 하나님 발음은 하나님인데 아래 아자 한글로 이렇게 해요. 하늘에서 가지고 하늘이 원래 하늘인데 원래 하늘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란 말은 어느 곳에서든지 위에 하늘에서 다스리는 분을 가리키고 지상에서는 가장 높은 분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조선인들은 알고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느님이라고 말했다. 아래 앞 붙여가지고 하나님이라고 일컬어요. 그래서 하늘이죠. 그래서 하늘이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어떻게 그렇게 됐느냐 지금 따져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늘이 원래 하늘이에요. 발음이 하늘입니다. 아래아라 그렇지 발음은 하늘이에요. 발음으로는 하늘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이것이 나중에 하늘이 하늘로 됐거든요. 하늘로 바꾸었어요. 그러므로 변화된 표기로는 하늘이 됐으니까 하느님이라고 부르자 해가지고 천주교인들이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로스도 하느님이라고 표현하고 그러나 실제로 그 당시에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느님으로 하기보다 하나님으로 하게 된 것이에요.
존 로스가 신약을 번역할 때 헬라어 개정판, 헬라에도 개정판 자꾸 나와요. 여러 가지 그 성경의 역본들이 자꾸 발견되거나 또 연구돼 가지고 고쳐진 것이기 때문에 개정판을 대본으로 번역하는데, 특별히 신약을 조선어 한국말로 번역할 때 특별히 주의를 기울인 것은 헬라어 세오스, 아까 봤죠? 세오스, 신을 조선어로 어떻게 번역할까 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이미 나온 중국어 번역에는 샹띠, 상제 또는 전주라고 번역했는데, 로스는 그걸 한자어는 다 치우고 조선인들이 일컫는 말로 하자 해가지고 하나님을 택했어요. 그래서 내지 바꾼 표기로는 하누님을 택했어요.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냐 하누님이냐 둘 중에 하나를 택하면서 하나님을 칭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참으로 잘한 일이고 칭송받을 만합니다. 왜? 한국말로 번역하면서 한국어로 된 하나님 칭호를 사용한 거예요.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이렇게도 하기도 하고, 아까 보셨죠? 그렇게 하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우리가 기억할 만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약에 관한 이야기는 존 로스이고, 구약에 관한 이야기는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시편 찬료라고 하는 것을 번역했어요. 시편 중에 축복의 시 62의 편을 택해가지고 번역했습니다. 이분이 참 유태계 사람인데 저기 우크라이나 지방에 살다가 일본으로 선교사로 와서 살면서 개신교를 믿게 됐습니다. 원래 유대인인데 유대인이 개신교 교인일 때는 참 특이하죠. 그래서 이렇게 자기가 발견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겠다 하고 그 당시에 어디요? 이 한국 조선으로 넘어와가지고 이것을 번역해내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그가 번역한 62개의 시편 중에 4편, 5편이 포함되는데, 그때 시편 찬료라고 하는 그의 시편 역본에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의로우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라고 썼어요. 물론 여기 아래 할 썼어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요. 내가 불러 아뢰 때에 허락하셔서. 시편 5편 2절. 내 님금과 임금 왕과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오니 외쳐 불안한 소리를 들으셔서.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옛날식으로 발음했지만 다 내 임금과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기도하여 외쳐 부르는 소리를 들으소서, 이 말이에요. 여기도 하나님이라고 썼습니다. 하나님. 아래하지만 발음은 하나님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라고. 그렇죠. 이것이 시편 찬료라고 하는 그 당시의 시편 역본의 표지입니다. 이분이 알렉산더 알버트 피터스예요. 한국어로 번역될 때 최초의 구약 쪽권 낙권 시편 찬료 1898년에 나왔어요. 아주 일찍 나왔습니다. 그렇죠? 로스가 1887년에 신약 전서를 번역했죠. 82년에 누가복음, 이거는 98년에 신비찬료. 찬료라는 말을 제가 사전을 찾아보니까 이렇게 찬료, 촬영한다 할 때 사진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점을 골라 취한다, 요점을 골라 취한다, 찍어낸다는 뜻이에요. 시편에서 62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시편 찬료가 나오지 1898년 나온 후에 성경번역위원회라는 위원회가 조직됐습니다. 기독교 안에. 그래서 그때로부터 정식으로 활동해가지고 1890년에 신약을 번역하였고 냈고, 11년 후인 1911년에는 성경 전체를 번역 완료하여 출판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11년 성경전서, 성경전서가 나왔습니다. 이것이 최초의 한글 완역본 성경전서입니다. 이 역본에서도 하나님은 시편 찬료에서 마찬가지로 하나님으로 표기했어요. 발음은 하나님입니다. 뭐 아래 하절 쓰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나온 책이 이게 성경전서예요. 언제 나왔어요? 1911년. 급변이 2024년이니까 몇 년 전이에요? 113년 전에 신구약 성경전서가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성경전서.
1911년이에요. 아주 낡았죠? 이 책의 일부에 보면 장세기를 보면 장세기 5장 최초의 한국어 완역 성경인데 장세기 6장에 보면 6장 1절 마침내 그 말이에요.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여 딸들을 낳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이 아름다움을 보고 뜻대로 택하여 아내를 삼으니 아내를 삼으니 노아 홍수가 있게 되는 배경을 쭉 설명하고 내려가다가 여기가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상관하여 아들을 낳음에 또한 장사 네피림 나왔죠. 자,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어떻게 나와요? 이게 다 아래아입니다. 하나님, 아들들, 사람. 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하나님의 아들, 아들이에요. 아들의 사람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합치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어떻게 했다. 보면 어떤 거는 하늘은 하늘이 되기도 하고 아들은 아들이 됐지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이 됐어요. 그죠? 의도 되고 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종합적으로 아래 아자가 어떻게 변화됐는지 살펴보면 참 재밌습니다. 여러 가지로 변화됩니다. 표기할 때 발음이 달라졌어요. 다 아래 아자입니다. 다 하날, 아달, 오날, 아참, 마참, 사람, 다사, 발셔, 맞네. 다 아인데 세월이 지나고 표준어가 바뀌었어요. 하날은 하늘, 아달은 아들, 오날, 오늘 됐어요. 다 어로 변했죠. 어로 변했어요. 근데 이 아래아가 또 이로 변합니다. 아참에 하면 아침에, 마참내, 마침, 그렇죠? 그러나 아로도 변합니다. 사람 되죠. 그 다음에 다섯을 말합니다. 다섯 어로 변해요. 그 다음에 발셔 벌써 어로 변합니다. 그 다음에 만내 못내 못내 아쉬워한다. 못내 원래 만내였어요. 여기 제가 그린 세 개를 뒀는데 여기는 구름이 있고 여기는 뭐예요? 다람쥐가 있고 여기는 뭐예요? 비둘기가 있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원래는 아래 아자를 가진 명사였습니다. 아래 아자를 가진. 여기는 자 한번 보십시오. 뭐예요? 구람이 구름이에요. 다 어로 된 거예요. 구람이 하늘에 구람이 있고 하늘에 구름이 있고. 그 다음에 이 다람쥐는 원래 다람쥐입니다. 근데 이 두 개는 이로 변했고 이 두 개는 아로 변해요. 사람, 다람쥐. 이거는 아침, 마침 이로 변하고 아로. 이로도 변하고 아로 변합니다. 또 아래 아는 어로도 변합니다. 다섯이 다섯. 발셔가 벌써. 그 다음에 만내, 못내 한다. 그 다음에 비둘기가 되는 거예요. 우로도 변합니다. 오, 이, 다 아주 여러 가지로 편의를 따라서 사람들의 관심을 따라서 변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가 이제 큰 변화가 오게 됩니다. 1970년대 후반에 1977년에 새로운 번역이 하나 나오는데 그게 공동 번역이에요.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낸 번역이에요. 우리 같이 쓰는 사용하는 성경 번역을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마음을 참 모도했어요. 그래가지고 77년에 나왔는데 나오자마자 뜨거운 지상 논쟁이 벌어졌어요. 잡지상의 논쟁이 벌어졌어요. 그 당시 잡지가 기독교 사상이라는 잡지입니다. 왜냐하면 이 역본이 1977년 공동 번역이 하나님을 하느님으로 표기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개신교 사람들은 다 하나님입니다. 그게 뭡니까? 공동 번역 태초에 한처음에 하느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셨다 이렇게 나와요. 태초도 아니고 한처음에 하나님이 아니고 하느님이 나와요. 공동 번역은 개신교와 천주교가 공동으로 번역한 것이어서
개신교는 하나님을 사용하고 천주교는 천주를 사용하고 각각 자기 쓰는 것을 고집하다가 이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타협 안으로 나온 것이 하느님이에요. 개신교 하나님도 버려라. 천주교 뭐요? 천주도 버려라. 하느님으로 하자 해가지고 하여튼 봉합해가지고 낸 책이 공동 번역입니다. 나오자마자 극히 보수적인 개신교 학자들과 교인들은 공동 번역 불매 운동을 벌이는 큰 소동이 벌어졌어요. 이 성경 못 쓰겠다. 우리 사지도 말자. 그래가지고 아주 난처하게 됐습니다. 자, 그때 한편 양편의 신학자, 개신교와 뭐요? 구교, 가톨릭, 하나님 편과 하느님 편, 천지 편. 학자들과 언어학자들은 기독교 사상이라고 하는 잡지를 통하여 맹렬한 공방을 여러 달 동안 계속했습니다. 저는 그때 그 공방을 오래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뭐 한 4, 50년 됐지만 그 공방이 아주 뜨거웠어요.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5월 달에 이쪽에서 막 이걸 써야 된다고 하면 그 다음 달은 다른 편에 또 그 반대하는 걸 막 언어학적으로 뭐 논리적으로 성경 번역 역사로 막 써가지고 심지어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느님이라고 부르면 참 하나님이 아닌 엉뚱한 잡신에게 기도함으로 사탄이 응답한다. 이런 논리도 폈어요. 어느 개신교 장로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하느님이라 기도하면 사탄이 들을까요? 지금 생각하면 모두가 공허하고 민망한 일들이지만 그 당시에는 퍽 진지하고 심각했어요. 과연 하나님과 하느님은 별개의 신을 지칭하는 칭호일까?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호칭의 어원과 의미를 좀 따져보겠습니다. 1970년대 논쟁과 그 후에 여러 주장들 그리고 언어학적으로 깊이 연구한 논문들과 강의들을 종합하면 제가 관심이 있어서 많이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하느님은 다음과 같은 어원과 의미를 지닙니다. 자, 1번 하나님은 초기의 성경 번역자들 특히 존 로스가 하나님을 하늘과 님으로 붙여서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호칭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쓰면 발음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나중에 그것을 이제 하늘이 하늘 되니까 하느님으로 바꿨을 따름이에요. 그러다가 아래 아가 사라지자 그것과 같은 발음인 표기는 하느님으로 하지만 하나님으로 이미 굳어가지고 하나님으로 표기하게 되었어요. 표기하는 것이 개신교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둘째, 아래 하자 하나님과 발음이 동일한 하나님이 개신교인들의 입에 익숙해져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사용하고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으로 굳어지자 하나님을 하나님, 하나, one. 즉, 오직 하나이신 분, 신명기 6장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너희 하나님은 오직 하나이신 여호와시니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은 하늘이 하날 돼서 왔긴 하지만 또 하나님이니까 하나뿐인 하나님을 가리키기에 적합하다 해가지고 거기다 그 의미를 원래 없던 의미를 더 덧붙여 넣었어요. 이렇게 이해하는 경향이 생겨났고 그런 의미를 부각하여 하나님이라고 호칭하였습니다. 부가하여 때마침 아래 아가 폐기되고 그것과 같은 발음인 하나님으로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표기는 아래 아지만 발음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으로 계속 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어원은 하나님, 즉 하늘님이므로 하느님으로 표기한다는 주장이 그 후에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또 일부 그렇게 썼어요. 그러나 사람들이 가지는 신앙의 대상인 신의 칭호의 표기는 언어와 관습의 변화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표기와 발음이 하늘로 바뀌었으므로 하나님도 하느님으로 고쳐 써야 한다는 주장은 현실과 언어의 생리에 안 맞는 것이에요. 어법을 정해놓고 어떤 칭호를 부르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입에 자연적으로 굳어지고 많은 사람이 사용하면 그게 표준어가 돼요. 여러분, 제가 비근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장면이라 그럽니까? 짜장면이라 그럽니까? 한동안 자장면이 표준어이고 짜장면은 표준어가 아니라고
우리 국어사전에 국립국어원에서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러나 10사람 중에 9명이 짜장면이라고 그러고 자장면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할 수 없이 지금은 짜장면도 뭐예요? 표준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우리 하날이 하늘 됐기 때문에 하느님이 맞다고 하느님이 신이다 해고 국어사전에 나오는데 일반 기독교 신자들이 다 하나님 하니까 또 하나님도 표준어다 해가지고 국어사전에 하나님 듣고 하나님 다 넣어놨습니다. 실제로 쓰는 거에 따라서 표준어가 달라져요. 여러분 삭월세입니까? 사글세입니까? 원래는 삭월세예요. 이게 삭월세 표준어 아닙니다. 사글세가. 그죠? 참 재밌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용하는 사람이 다수가 되면 그게 표준어가 되는 것이고 또 그대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 언어의 생리입니다. 자, 6번째. 그 결과 천주교는 천주 또는 하느님이라는 칭호를 선호하게 되었고 개신교는 하나님이라는 칭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선호의 문제예요. 하나님이냐 하느님이냐 하는 문제는 정오, 어느 것이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고 어느 것이 시비, 어느 것이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동일한 어원, 똑같이 하나님에서 나와서 아래아자 표기는 그 다음에 하느가 됐지만 하나는 발음을 그대로 유지한 것입니다. 동일한 어원과 의미를 가진 두 단어는 어떻게 표기하느냐 발음하느냐에 따라서 그 관습과 선호의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영어에 뭐 god이나 뭐 독일의 god나 뭐 또 good 이런 것들이 다 발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개념은 같은 데서 나왔어요. 동일한 근원에서 나온 거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자, 서두에 말씀드린 이 신을 가리키는 언어에 히브리어는 엘로힘, 그렇죠? 아랍어는 아까 말씀드렸는데 아라비아 반도와 또 이집트나 뭐 이란 이런 데서 요르단에서 쓰는 언어에는 알라예요. 그렇습니다. 알라. 헬라는 세우스, 라틴은 데우스, 에스파냐는 디오스, 포르투갈은 데우스, 프랑스는 디우, 이탈리아는 디오 이렇게 하고 하는데 러시아는 보흐, 헝가리아는 이스텐, 영어에는 God 또는 God, 네덜란드는 똑같은 글자지만 헛, 독일에는 got, 덴마크는 good, 한자를 쓰면 신, 상제, 천주, 감히 하나님, 어느 걸 칭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응답하시고 또 당신의 이름으로 호칭으로 인정하실 것입니다. 근데 발음 틀렸다, 나는 그 하나님 아니야, 이러실 하나님 아니에요. 인간의 언어는 관습과 선호에 따라서 달라질 따름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으로 두 호칭에 강조된 어원들이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은 원래는 그 하나님이 하늘에서 왔기나 하늘을 가리키는 초월성을 함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되면서 하나라고 하는 유일성을 또 강조하고 또 하나는 크다는 뜻이에요. 우리나라 도시 대전이 원래 이름이 한밭이 아니라 한밭, 큰 대전, 큰 대자 밭전자예요. 그래서 크다, 한가위 그러니까 위대함을 나타내는 하나님, 유일한 하나님, 초월, 하늘을 나타내는 초월성을 함축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라는称호입니다. 하느님도 좋아요. 그러나 이제 하느님 하면은 하나라는 의미가 없어지겠죠. 또 한이라는 없어지겠죠. 그러나 칭호를 부를 때는 우리가 양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은 얼마나 자주 성경에 사용되느냐? 이거 한번 보십시오. 개역 한글판에는 3581절에 나옵니다. 어떤 절에는 두 번 사용된 것도 있어요. 다 합치면 한 3600절에 나오고 개역 개정판에도 3600절에 나오고 킹 제임스 험정에는 3885절에 쉬운 성경은 4427절에 공동번역 개정판에는 4044절에 가톨릭 성경에는 3937절에 나옵니다. 왜 다르냐? 어떤 때는 대명사를 쓴 것을 명사로 쓰고 얘기가 달라요. 또 친절하게 그가 하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밝혀줌으로써 이렇게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여튼 뭐 휘뚜루 약 4000번이나 나타나는 하나님이라는 칭 1189장으로 되어 있는 성경에 4000번에 매 장에 약 4번씩 나타나는 이 하나님 칭호를 어떻게 부르든지 경건한 마음으로 부르실 텐데
하느님인들 어떠며 하나님인들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서로 다른 용어를 사용한다 가지고 우리끼리 싸우지 마시고 또 서로 양해하고 하나님이라고 더 좋아하시는구나. 독일어를 쓰는 사람이 너희 왜 가시라 하냐 우리는 고트라고 하는데 그거랑 비슷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싸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불러 또 찬송하고 그분에게 기도하고 그분에게 우리가 소원을 아뢰고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106번째 하나님과 하느님이라는 칭호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선호에 상관없이 상대방이 쓰는 칭호를 좀 존귀하게 여겨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공부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107번 강의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